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애굽 피난을 두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인데 원래 호세아서의 이 아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마태는 구약 전체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며 예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몸소 완성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로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출애굽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 언약 백성들인 교회의 출애굽, 즉 교회의 구원을 예표하는 새로운 출애굽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출애굽의 실체이자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일 것입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노래와 율동을 배웠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구속과 계시로서 해석하는 설교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의 마음밭이 있는데 나는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이렇게 밭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우리처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이야기로 들었을까요? 물론 이 비유는 9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 중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인가 아닌가, 정말 이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인가 라는 그것을 가장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그런 심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무엇을 드러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으로, 선포로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씨를 뿌리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심고 회복하시는 대표적인 예언적 이미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가는 것을 그들이
뽑아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뽑혀 나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뽑혀 나갔으니까 다시 심는 것이라고 아주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많지만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문맥은 그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유다의 말기 시대입니다. 멸망하기 말기 그 시대. 막 바벨론이 이미 쳐들어와서 막 함락되고 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다 뽑혀져 나가는 거죠. 다 죽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느 날에 훗날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려진다. 다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심는다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가축들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씨를 뿌린다라는 이 비유로 예레미야는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심는다, 다시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뽑지 않겠다 다시 뭐 이렇게 다시 또 심고 뽑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서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서는 언약의 회복과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이 약속을 여기서도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서도 언약의 회복, 그것을 자기 백성을 다시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씨를 뿌린다, 심는다라는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께서 오셔서 내가 씨를 뿌리는 자이고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백성들을 심고 그리고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을 다시 심어서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신다는 것은 깨어진 언약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갱신이죠. 언약의 공식이니까 이 문구가 언약의 갱신이고 언약을 다시 이루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해서 너희들을 친히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씨 뿌리는 이 비유, 이 회복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10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 관계를 갱신하시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18절부터, 뒤에 18절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고,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절대로 무슨 심리적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13장 전체에는 8개의 비유를 몰아놨습니다. 마태가. 그런데 이 8개의 비유가 전부 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장 이 비유들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씨는 천국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설교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바로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 19절에 이 복음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 새는 19절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들어볼 필요성도 못 느끼도록 즉각적인 거부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제 길가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상태인데, 돌밭은 이제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13장 5절 끝에 보면 13장 5절 끝에 싹이 나온다. 그리고 싹이 나오니까 조금 나은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20절 끝에 보면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은 싹이 나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특히 이 받되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할 때 그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6절 보십시오. 13장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 6절에 대한 설명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받고 동의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쁨의 체험과 감사함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중심의 그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면 이제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21절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뭐 손해를 본다든지, 말씀 때문에 조금 고난을 좀 겪는다든지,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 결국 버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정말 이 복음이 나를 정말 살게 하는 생명의 복음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뭐 반대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뭐 청년 같은 경우는 뭐 취업은 언제 준비할 거냐, 뭐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뭐 나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이 오고 손해가 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22절 보십시오. 가시떨기 밭의 해석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면 이제 염려가 나옵니다. 염려는 원문의 의미는 마음이 나뉘다, 분열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현실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뭐 사업이 어려운데 뭐 예배보다 사업을 더 현실적인 이런 사업을 더 잘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장년부 같은 경우 자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노후가 불안한데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만을 믿어서 내 노후가 괜찮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갈팡질팡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보다 현실에 대한 염려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의 유혹이 나옵니다. 재물의 유혹. 여기서 이 유혹이라는 말은 기만, 현혹, 속일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재물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인생의 안전과 만족,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이 거짓 약속에 사람들이 재물을 쫓아가는 거죠. 말씀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기운을 막고 이렇게 나옵니다. 막는다는 거죠. 기운을 막고. 이 말은 목을 조르다 또는 질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질식시켜서 그 씨가 죽어버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염려가 씨앗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질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대부분의 씨앗은 낭비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거부가 되어졌고 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유는 다른 7가지의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밭에 뿌려졌는데 전부 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즉시 거절되었고 나머지 두 종류의 밭은 처음에는 열매를 맺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거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듯 했지만 고난을 받으실 때 그들은 돌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왕인 나라, 스스로가 주인이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씨를 뿌리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그리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에 먹을 것을 제공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다니는 듯 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를 나사렛 이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13장의 앞장인 11장, 12장에서도 계속적인 유대인들의 거부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대부분의 부정적인 반응은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주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설명해주는 지금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이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전파했지만 대부분이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입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었고 23절 보십시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여기서도 이제 100배, 60배, 30배가 결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세 개의 밭에서는 어떠한 결실도 없지만 마지막 좋은 땅에서는 엄청난 폭발적인 결실을 맺습니다. 사업으로 치자면 앞에서 손해보고 낭비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도 몇 배로 남을 만큼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과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실패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여신 분으로서 이 비유를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의 문맥을 보면 제자들에게만 이 해석을 해주셨고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이 비유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도 무리들에게는 이 해석을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이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자들인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에게만 해석을 해 주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뒤에도 이런 논리를 또 뒷받침해 줍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될까?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고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진리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고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 비유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 비유가 이제 자신들의 사역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아마 이 해석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가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서 직접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비슷한 이 말들로 이 사도들의 사역을 요약해주는 구절이 8개가 있습니다. 8개의 구절. 이게 사도행전을 파악하는 또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 8개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3개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씨앗입니다. 왕성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4절은 헤롯의 엄청난 핍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흥왕 아주 부흥하고 왕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더 있지만 3개만 찾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찾겠습니다.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인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왕성하고 세력 있게 뻗어나간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 그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1세기에 제자들과 교회는 거절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거절과 핍박은 그들의 사역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분명 힘과 위로가 되었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인들의 숫자가 적으면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까?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일까요? 우리 교회는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4년 동안 외쳤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배 방식을 바꾸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맺어지거나 확장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 안에 깊이 심겨지는 거죠. 깊이 심겨져서
그 심겨진 복음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우상 숭배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교회로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인원이 줄어듭니다. 다른 교회들은 행사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북적북적 하는데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참된 교회들은 사람들이 늘지도 않고 오히려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설교자들 또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대중적인 메시지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적인 무언가를 더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납니다. 저 사람이 떠나니까 나도 떠나야 되나? 이곳이 정말 참된 교회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사람들이 떠나는데 나도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복음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다 신앙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의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청년 때 멋모르게 열정을 다해서 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 맹목적인 신앙들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들을 버리고 새롭게 되었잖아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어떤 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조급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데에 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의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설교는 더 인기가 없었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설교였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약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구속사와 언약을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구속과 언약의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확장되고 열매를 맺는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심겨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숫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며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지 않고 진전되고 있고
승리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과 이런 확신을 통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자 승리라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린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도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동요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예언을, 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남들 떠날 때 떠나는 거고, 복음의 말씀이 또 지루하게 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귀가 어두워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도행전의 복음으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가르치고 더 선포하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거나 쇠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2000년의 신약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지나면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